오늘은 제가 갑자기 좀 설교 제목을 바꾸고 설교 내용을 갑자기 바꾸게 됐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그래서 그걸 놓고 열심히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다른 토픽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듯이 며칠 전 10월 1일 미국 오레곤주 로스버그 소재 이름이 이상하더라 엄프과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대학에서 크리스 멀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대 총을 가지고 와서 총기 난사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미국에는 워낙 총기 난사 사건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와는 사실 거리가 좀 먼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여러분에게 언급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 이 멀서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강의실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 세워놓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서 너 종교가 뭐냐? 그렇게 묻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너 곧바로 이제 하나님 만날 테니까 죽으라고. 그러고서는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쏘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리에다 총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머리에다 총기를 난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 수 있도록 다리에 난사하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이번에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모슬렘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나는 불교도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카톨릭 교인입니다. 누가 아무 얘기 안 해요. 나는 불신자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또 유대인들 같으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주 굉장히 이상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원래 기독교 국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운 사람들,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고 그쪽으로 이주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세운 국가인데 지금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총을 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엔 총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치, 경제, 환경 이런 거 위해서 이제 모인다고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 끝에 가서 보면 결국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색출해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결국은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마귀가 또 누구를 불렀냐 하면 교황을 불렀어요. 그래서 교황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 불러서 그래서 종교회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온 세계 정치, 그 다음에 종교, 경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이 한 번에 여기 이게 모이면서 말 그대로 뉴에이지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한번 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모슬렘 지원해요. 이스라엘 반대하고 지금 이란을 지원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자, 이건 민주당이고 또 이번에 공화당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어쩌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3번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이 부인은 누드 모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영부인이 누드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200년 전에 이 나라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보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 말 그대로 정신 나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에 항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나와서 결국 루터교를 만들었습니다. 약 500년 지난 이 시점에 미국의 루터교회가 뭐라고 발표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 루터교는 믿는 거와 똑같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루터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루터교가 믿는 게 같다. 그러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창설했다. 감리교회 창설했는데 그 웨슬리가 알고 있던 그 감리교회는 동성애라든가 종교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는 웨슬리 머릿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지금 감리교회예요. 웨슬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나타나고 지금 한국 땅에 나타나면 통탄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미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그와 같은 교단이 장로교예요. 지금부터 역시 한 500년 전에 이 존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통치하면서 장로교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엄격하게 거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의 율법적인 것 같은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눈에 무슨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이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일을 가장 크게 하는 단체가 미국 내 장로교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 모든 게 다 결국 재림의 징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림의 징조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 정신을 차리라고 돼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땅과 사람과 모든 창조물을 무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게 됐고 그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를 이야기해라. 구약 성경의 핵심의 주제, 여자의 씨,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첫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대언자들의 총 주제, 주의 날이 임하는 것, 주님이 영광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임하며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구약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적어도 300회 이상, 여러분 성경에서 2번, 3번 이야기하면 중요한 교리예요. 300번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가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실질적인 재림이요, 영광스러운 재림이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약 33년 반 동안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서 보면 7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에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다 끌려 올라가서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휴거라고 한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어려워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죠? 그 말씀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한다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와 같은 일, 그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휴거의 사건. 이 휴거가 끝난 이후에 7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무지무지 무서운 큰 환란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 7년이 끝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을 이끄시고 하늘에서 직접 땅으로 어디로 오시냐?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으로 직접 오셔서 올리브산에 발을 들여 놓는다고 스가랴서 14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약 7년 동안의 예수님의 이 재림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 다 부활하시고 하게 하시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 호련히 몸이 순식간에 변하게 해서 그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극심한 환란을 우리가 맛보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걸 성경은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휴거를 고대하고 있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휴거를 고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지금까지 한 번도 구약 성경이 어디까지 기록되지 않은 거 하나님 지금 알려주는 그와 같은 미스테리를 내가 너에게 하나 보여주겠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 성도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여기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휴거의 사건을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대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강의했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강해 겸 지금 설교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약 3주에서 4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 3, 4주 동안 다 가르쳐준 결과 그 도시에 생성이 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3, 4주 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세상의 창조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사탄과 마귀들, 구원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천국, 지옥, 이 재림, 휴거,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3, 4주 동안 열심히 강의한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휴거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휴거 이후에 극심한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있고 그 이후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이 모든 걸 지금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혹시 이미 휴거가 지난 거 아닌가? 부활이 이미 다 지나간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환란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큰일이잖아요. 이러면 그건 헛믿은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질문하게 됐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다시 한번 부활,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극심한 그 7년의 환란기, 그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천연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7년 환란기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그런 환란이 아니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마. 예수님의 이 재림 프로그램, 이 휴거가 일어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다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을 다시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우린 재림을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휴거 받을 거 믿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인 거 확신하십니까?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무엇으로 그렇게 믿으세요? 누가 와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믿으세요? 아니면 꿈에 누가 봤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무엇으로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재림 전의 세상 징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지금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이런 방향으로,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간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간청을 해요. 누구에 간청하냐? 형제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형제들. 근데 구원받은 형제라 그래서 모든 교리가 다 확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재림, 휴거, 부활, 천연왕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나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동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도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근거가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바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문장의 형태는 뭐냐 하면 맹세하는 그런 형태예요. 맹세하는,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고 또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거, 이거 확실하지 않냐? 이거 맹세하듯이 내가 얘기한다. 이걸 두고 내가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걸고 내가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청의 그 안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영을 가지고 아니면 말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에게서 심지어 왔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떨고 어려움 속에 거하면 안 된다.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아직도 성경 기록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통 계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말하는 그와 같은 일을 대언이라고 했고,
그 대언을 행하는 대언자들이 그 당시에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게 지금 영으로 너에게 와서 그런 말 할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말로나, 이건 뭐예요?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예수님 오실 날이 일주일 남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처방을 내렸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처럼 위조 편지를 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위조 편지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집 다 팔고 직장 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오는 거 확실하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 확실하다, 이거 두 가지를 두고 내가 거의 맹세하는데 하면 여러분에게 간청한다, 그런 얘기 들어도 불안해하거나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이 불면 거기 따라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바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바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고 재림과 휴거와 부활이 무엇이고 천연왕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건 믿는 바가 확실하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은혜만 충만해,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바꿔서 진리와 은혜에서 51% 진리, 49% 은혜로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지금 99% 은혜만 해. 그냥 교회만 은혜만 하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 진리 안에 올바로 서야, 그래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안에 정확하게 서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교리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재림을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와서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면 휴거 못 받는다. 밤 12시에 모이라 그러고 하얀 옷 입으라 그러고, 그렇죠? 갖다 교회에다 재산 바치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1992년도 다미선교회 우리 다 경험한 거잖아요. 돈 갖다 바치고 아무 일 안 하잖아요. 오직 그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림 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돈 뜯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특징이 뭐냐?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불안하고 모든 삶이 부정적이고 슬프고, 그렇죠? 모든 게 어두워지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짓 예수를 만난 거예요. 참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정확하게 거하면 그런 일 안 생겨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주의 날이 아니에요. 개역성경처럼 주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무언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두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돼요. 앞으로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돼요. 이 마귀의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리스도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임하게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시작을 적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참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놓고 사람들이 어떤 분이 진짜 그리스도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때가 열려요. 그게 7년 환란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가짜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가짜 그리스도가 파멸당하는 그와 같은 때, 이거를 그리스도의 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참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또 영광을 받거든요. 그래서 휴거가 끝난 이후에 이 7년 동안의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 왕국까지 그 아우르는 그와 같은 그 기간을 그리스도의 날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 죄의 사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지금 너희가 7년 환란기에 들어간 게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해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라고 여기 서 있는데 이 목사들이 속이지 누가 속이겠어요? 목사들이 속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서 한번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24장 3절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4장 4절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체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속이는 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다 목사라 그러고 다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않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약교회를 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와서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뭐 신천지고 누가 와서 어떻게 속이겠어요? 여기 와갖고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신천지 사절 이런 거 써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일반 교회처럼. 그거 와봐야 뭐 되겠어요? 다 헛껍데기 허수아비인데 와봐야 되겠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즉 7년 환란기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래야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뭐냐? 말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나쁜 의미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나쁜 의미로 떨어져 나갈 때는 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일로 떨어져 나가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휴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떨어져 나가는 일,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짜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 버리고 가짜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걸 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도. 그래서 개역 성경은 그거를 배도라고 아예 번역을 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건 한쪽만 이야기한 거고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falling away, 뭐야 떨어져 나가는 거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긍정적인 거가 부정적인 거 두 개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falling away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 떨어져 나가는 일. 자, 뭐냐? 가짜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떨어져. 이건 무슨 얘기냐? 종교 통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빌리 그레함이에요. 지금은 죽었지만, 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거든요.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고 조엘 오스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릭 워렌이라든 이런 가짜들이 다 주장하는 게 예수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WCC, NCC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큰 교회 목사 하던 사람이 동국대학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그러고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냐? 교황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종교 통합하는 거예요. 이 교황, 지금 있는 이 교황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근본적인 이 신자들을 가장 미워한다 그래요. 근본적인 신자가 누구예요?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을 가장 미워한다. 아주 공언하고 다녀요. 지금 있는 이 교황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 변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안에 내용 가서 뭐 다 변개된 내용이 같아요.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뉴에이지 성경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NIV 개역 개정 할 거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또 뭘 가르쳐요? 행위 구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배도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참 답답하게 느끼는 일이 있어요. 그래 뭐 다른 교리는 다 틀리다 해도 구원은 올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인천에도 무슨 유명한 목사가 있다 그래서 뭐 재산을 30억을 다 갖다 팔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가르치는 게 뭐예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잖아요. 의사 무슨 면허를 다 갖다 바치고 목사한다고 하는데 가서 가르치는 거 보면 다 행위 구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좋게 생기고 사람이 선하게 생기고 말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앞에 선 목사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실을 얘기해야지 재산을 다 바쳤다. 이게 목사가 그거 하라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을 팔지 않아도 진실을 얘기해야 목사예요. 그 진실을 얘기해야 목사다. 그러면서 월급 100만 원 받는다고 자랑을 하는데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아도 진실을 얘기해야 목사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사람이 의사인데 뭐 30억을 갖다 다 바치고 월급을 100만 원 받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껍벅 죽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걸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배도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악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의미에 떨어져 나가는 일은 뭐냐? 진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생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서 문맥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볼게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서 권능을 받고 사탄이 행하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4절 가서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거지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존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아직 너희들 7년 환란기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를 저지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다. 가서 보니까 중성으로 어떤 무언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중성, 영어로 what이에요. what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을 가서 보니까 이번엔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가 나타나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막고 있는 거 이번에 인격체예요. 히로 표현이 돼 있어요.
막고 있는 것이 있고 막고 있는 존재, 희라고 하는 그 두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인격체는 그러면 누구보다 힘이 강해야 되냐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마귀보다는 힘이 강해야 이 마귀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마귀보다 힘이 강한 존재가 이 우주공간 전체에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6절에 가서 보면 저지한다. 이 영어로 withhold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withhold라고 하는 건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막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있는 어떤 존재, 중성으로 소형된 이 존재가 있기만 하면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마귀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7절 가서 보면 막는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let이라는 단어예요. L-E-T. 여러분, let me go 이렇게 할 때 let 아시죠? let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거 역시 뭐냐? 애쓰지 않고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는 것을 지금 let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let이 어떤 거냐? 영어로 가셔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생기죠? 거기 가서 볼 때 영어로 뭐 있어요? Let there be light 했어요. 하나님이 let 하니까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 할 때도 let이란 단어,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 안에 있어라 하고 하나님이 let을 하니까 순식간에 온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힘 안 들이고도 온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쓴 단어가 let이라는 단어예요. let.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야? 성령님께서 힘을 쓰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자꾸만 있어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 안에서 이분이 이 마귀의 아들을 지금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아들이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길에서 옮겨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옮겨져야 될 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성령님은 창조 이래로 이 땅에 지금까지 계속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시는 그 사역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성령님이 옮겨지는 때까지, 그때까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절에 저지하고 있는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끝나는 때, 성령님이 땅을 떠나서 올라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끝나면 말 그대로 교회 프로그램이 끝나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들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환란 전 휴거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그 극심한 환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일이 임하기 전에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끝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에서 옮겨지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다 어디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이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날 7년 환란기가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4절 가서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요.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 일반 교회처럼 영위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 그러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은 유일하게 어디만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어디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 산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그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 70일에는 490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초림 때까지 해서 483년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붕 점프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이 남아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9장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 다니엘서는 100% 유대인들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 언약을 확정하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그를 맞이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딱 그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바쳐라고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하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알겠죠? 다니엘서 9장에 이야기한 거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들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유대인 너희들이 보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저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는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딱 돼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큰 환란이 이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임할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유대인들에게 임한다. 예레미야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이 성전이 교회라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1948년 5월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를 차지할 수 없었어요. 성전을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져야 되는데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지금 탈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면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성전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구들을 다 마련하고, 여러분 민수기 19장 2절에서 3절 9절에 가서 보면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시 복원이 돼서 이 유대인들이 죄의 정결함을 받으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다 섞어서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그걸 뿌려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 한 2000년,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붉은 암송아지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뭘 했어요? 유전공학을 사용을 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다시 복원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이 공표가 된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들었다.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쯤에 성전재단이 공표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든 거 다 만들었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붉은 암송아지였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도 우리가 유전공학을 다 사용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 하나님께 바쳤던 그 붉은 암송아지 똑같은 걸 지금 만들어서 언제라도 죽여서 재를 만들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공표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공중으로 들러 올라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네. 좋아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좀 살만한데 이제 오시면 어떡하나 이러면 곤란해요. 차원이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린다. 아파트가 어떻고 차가 어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손 다 놓고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손 다 놓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사과 한 그루 심어야 돼요.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해야 돼요. 아파트도 사시고 다 살아야 돼요. 자동차도 사야 되고. 들려 올라갈 사람 다 들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일, 이 모든 것들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보니까 정말 휴고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셔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타이틀 치시면 그러면 제가 전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8절에 그래서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분 누구야? 성령님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옮겨지는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끝나고 결국 교회가 휴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뒤에 8절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교회 휴고가 있은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아주 전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징조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공식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때가 일어난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폭력과 참혹함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맨 끝에 가서 예수님 재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계시록 16장 12절에 16절 가서 보면 마지막에 7 금병의 심판이 있는데 그 7 금병 중에 마지막 6째 금병에 이게 부어지게 되면 마귀의 영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군대를 무기또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섬멸시키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아마겟돈 전쟁하면 대포를 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분께서 오시는 그런 광채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예수님이 전쟁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숨을 내어 쉬니까 이 사람들과 마귀와 그의 모든 존재들이 완전히 섬멸당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누구냐? 마귀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말 그대로 마귀의 아들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7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용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능과 권세를 주니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접수해서 그래서 폭력과 속임수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핍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2달 동안 계시록 13장 6절에 가서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그분의 성, 우리 다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을 모독한다고 13장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서 그냥 막 모독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짐승이 나타나서 뭘 줘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된다 하고, 이 표가 없이는 매매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참혹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가셔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그리고 베리집, 이와 같은 그 제목의 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엄청난 권능을 보인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예수님처럼 모방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 마귀의 그리스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온다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온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이때 온 세상, 특히 교회 안에 거짓 은사다, 거짓 뭘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기적을 일으킨다, 표적을 일으킨다, 무슨 권능을 일으킨다, 금리발을 만든다, 그렇죠? 금가루를 뿌린다, 그렇죠? 뒤로 자빠지게 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게 성경 기록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만 빠진다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만 빠진다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만 금리발 하러 다니고 금가루 받으러 다니지. 여러분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뒤로 왜 자빠져요? 예수님은 자빠진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자빠진 사람을 세워줘야지 왜 뒤로 자빠뜨리고, 그것도 뇌진탕 이렇게 갈까 봐 뒤에 가서 잡고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절. 이는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 예수님 그 진리 대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거기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이 거기 왜 갑니까? 그런 모임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것만 있으면 아멘, 이걸 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뒤로 넘어지고 그러니 뭐가 필요해, 이게. 그렇죠? 11절. 이렇게 하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마귀를 따르니까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저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푹 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초가 누구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사형통이 예수님 믿는 이유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이거 하려고 예수님 믿으면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그 일 하는 거예요. 금리빨 받고 금가루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거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70년, 80년 살다가 영원히 살게 될 거죠.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지. 여기서 잘 살고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빠져넘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믿고 있냐 이거예요. 뭘 믿고 있느냐?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악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순식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